오늘 제목은 기억하는 삶, 기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 한쪽에 쌓여있던 사진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필름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인화되어 있던 그 사진들이 한 두 박스 가득히 쌓여 있었는데 그 사진들을 다 정리하고 또 앨범에 이렇게 꽂혀있던 사진들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다 일일이 핸드폰으로 찍어서 저장을 했어요. 하면서 보니까 어차피 박스 안에 있는 사진들도 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다 정리를 하자라는 생각에 하면서 컴퓨터 안에 있는 사진들까지 식구들 이름별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각자 폴더를 만들어서 파일로 다 애들한테 보내줬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는 동안에 찍은 사진들도 많이 있고 가끔 제 사진도 섞여 있고 아내 사진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이런 거를 마루에 펼쳐놓고 하냐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혼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정리하면서 그냥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잊지 못할 추억, 기억하는 어떤 그런 추억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와 결탁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고 사람이 없을 때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실을 모르지 않으실 텐데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그대로 했더니 큰 다락방을 준비하게 되었고 6월절 장소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니까 때가 이름에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게 언제입니까? 때가 이르렀다. 6월절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보통 6월절 식사는 해가 저물 때쯤 시작을 해가지고 한밤중이 되어야 마쳤으니까 지금 식사를 하시는 때가 14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초저녁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의 음식은 출애굽 당시에 잡았던 양의 고기와 노예 생활을 기억하게 하는 쓴 나물,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그리고 포도주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대한 마음이 어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원하고 원했다. 간절하게 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6월절은 매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였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보내는 6월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이번 6월절에만 이 음식 먹기를 간절히 원하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날 먹는 음식이 뭔가 달랐기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월절의 역사는 모세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바로는 오히려 이놈들이 시간이 남아서 그러는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가운데 부으셔서 그 땅에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 사람이든 동물이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죽이시는 재앙이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만 재앙을 피했습니까? 문설주와 임방, 그러니까 문틀 좌우와 위의 문틀에다가 원하고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것, 6월절에 제물이 되셔야만 죽음이 우리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의 죽으심이 제자들의 삶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고 나면
제자들은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든 길이 될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메시지를 이 밤에 제자들에게 식사를 하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만찬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또 1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9절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보시면 17절과 19절 두 절을 제가 연속해서 읽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첫 번째 포도주를 놓고서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떡을 나누실 때도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감사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앞에 두고 계시고 제자들이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뭘 하신다고요?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시는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아셨기 때문에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할 수만 있으면 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과 제자들의 배신을 앞에 두고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주님은 성찬에 임하는 제자들에게 감사해야 한다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배신과 삶의 무거운 고난이 있어도 십자가 앞에 선 신자의 고백은 언제나 뭐라고요? 감사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찬식을 영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는 헬라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이 헬라어 유카리스테오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17절과 19절에 있는 감사 기도를 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의 주제가 뭐예요? 감사입니다. 어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어도 주님의 떡과 잔을 대하는 사람은 감사해야만 한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아예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로 못 박아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십자가를 묵상하기는 하지만 감사하는 것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의 회복입니다. 주님이 감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의 자리에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고 슬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성찬에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감사의 삶이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시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누가는 여기까지만 기록하는데 마태와 마가는 여기에다가 받아서 먹으라 라는 말까지 기록을 합니다.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만약에 누가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여러분 이건 내 피입니다. 그러니까 잘 먹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를 하나, 이걸 포도주를 먹으란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내 살이야, 이건 내 피야. 그러니 받아 먹어. 그러니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 이 말씀 때문에 성찬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가지고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요. 또 찌빙글리라는 개혁 신학자는 떡과 포도주는 그냥 음식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행하는 거다. 그래서 기념설이라는 말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켈빈은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만 그때에 영적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영적 임재설을 말을 했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이 영적 임재설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견해에 동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찬 예식은 거룩한 연합입니다. 주님과 내가 나누어지면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그 벌어진 만큼이 죄가 됩니다. 그런데 성만찬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예식을 함으로써 주님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시는 연합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주께서 그 몸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 주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희생적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신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몸이 그렇게 찢겨야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몸이 찢겨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기념할 때에 우리는 떡을 떼면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사랑을 묵상해야 하고 나를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의 몸이 우리가 떼는 떡과 같이 찢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몸이 찢어지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떡을 떼셨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12제자가 한 떡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떡은 처음에 큰 거 하나였지만 그걸 예수님께서 떼어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함께 먹었습니다. 떡을 떼는 모든 제자가 예수님이 주신 한 떡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떡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그 떡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은 떡을 뗀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로 인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을 배아파하는 것은 성찬에 참여한 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나뉘어서 싸운다. 이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떡을 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떡을 뗀다라는 건 주님의 죽으심으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떡을 떼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 한 떡에 참여한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는 그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떡을 나눈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시죠. 20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있으실 거예요. 17절, 또 19절, 20절 저희 말씀을 이렇게 보고 오고 있는데 보시면 17절에서도 잔을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런데 20절에서도 저녁 먹은 후에 잔을 나누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잔을 자꾸만 나누고 계세요. 이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이상하게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너무 좋아해서 자꾸 포도주를 드셔서 잔을 나누셨을까요? 왜 잔을 자꾸 나누시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걸까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식사 순서를 알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식사 순서, 유월절 식사 순서가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4번의 잔을 나누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잔은 포도주를 따르고 축복문을 낭송하면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첫 잔을 마시고 손을 씻는 예식을 하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 때가 바로 이 첫 잔을 마신 다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잔을 나눌 때는 그 자리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 이제 보통은 가족끼리 하니까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빠, 왜 이런 규례를 지켜야 합니까? 그러면 아빠가 그 답으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이야기하면서 각 재앙이 끝날 때마다 포도주를 한 모금씩 마셨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잔을 나눌 때는 메인 음식을 먹을 때인데 이때가 무교병과 함께 포도주를 먹는 순서입니다. 이 무교병이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아마 그 멕시칸 음식 중에 또띠르라 같은 거겠죠? 그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걸 겁니다. 그거와 함께 포도주를 먹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잔을 나눌 때에는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방문을 열어놓고 이제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라는 것을 기대하며 시편의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유월절 식사가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잔을 나누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가리켜 자기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조금 더 선명하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기록을 합니다. 붉은 포도주가 흘러 잔에 부어 넘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도 제자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흘려야만 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것은 양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그것으로 아담의 벗은 것을 가려주는 옷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양의 피를 통해 아담을 가리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대가가 피에 있음을 알려주셨고 모세를 통해서도 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죄를 사하는 방법이 양이나 염소를 잡아 피 흘리는 제사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은 결과로 죽어야만 했는데 자기 대신 죽을 양이나 염소가 피를 흘리면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에 따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피를 예수님께서 흘리심으로 인해 모든 죄를 다 안고 죽으심으로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만드셨던 겁니다. 새 언약을 만드셨다. 그러면 생각이 나는 게 있죠. 옛 언약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옛 언약이 그럼 뭘까요?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시내산, 여러분이 잘 아는 산이에요.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제단에 먼저 뿌렸습니다. 그런 후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읽고 듣게 한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모세가 외친 말이 이것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의 피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희생 제물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돌판에 쓴 언약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지키며 살겠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불순종으로 그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피로 새 언약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그 새 언약에 들어간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인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먹고 마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왔고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를 고백하는 시간이 성찬 예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언약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죽이시고 모든 피를 다 쏟아서 새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은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아직 그 은혜 안에 있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실패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잠시 지나가는 우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다. 실패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고 그 피가 우리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행하시면서 하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무엇하라? 기념하라 하시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강조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인데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사도 바울도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기념하라입니다. 기념한다라는 것은 헬라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기억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그들은 자녀들에게 출애굽한 자신들의 역사를 가르치고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무덤에 찾아갑니다. 향유를 가지고 그 무덤에 찾아가는데 무덤에 돌이 굴러가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누가복음 2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들었어도 알지 못했고 기억을 했다고 해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이 여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추억은 누구에게나 있고 기억이 생각으로 남아있으면 거기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하는 삶을 산다라는 건 그 기억을 가지고 오늘을 어떻게 살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 자체에는 힘이 없지만 그 기억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에게는 그 기억이 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성찬을 통해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왔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잠시 넘어지기는 해도 아주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잠깐 죄의 길에 발을 넣어도 그 길로 아주 넘어가지 않고 의의 길로 다시 걸어갑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기에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억을 추억으로 남겨두지 마십시다. 오랫동안 상자에 보관했다가 잠깐 꺼내보면서 추억하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 나의 삶의 힘으로 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의 만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